우리는 살면서 많은 충고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목사, 또는 직장 상사나 높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근데 모든 것들이 젊었을 때는 다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모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특별히 요즘 제가 디모데 전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충고하는 사도 바울, 그 말씀을 저의 경우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하는 그저 그런 말씀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서 일천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하는 충고의 말씀, 정말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간절한 마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피 맺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심정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란 심판을 앞둔, 멸망을 앞둔 그 시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곱만큼의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살아서 견뎌서 다시 자기 앞에 서기를 바라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걱정하시는 분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을 때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에이레네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행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답을 하라면은 막연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장엄한 찬송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아한 날개짓으로 공중을 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막연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잘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와도, 세상 심판이 와도, 내가 아파도, 설사 죽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모든 가르침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복음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쓰던 단어를 예수님께서 차용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왜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나 편지를 복된 소식이라고 하였냐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로마제고 거기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에게는 황제로부터 온 편지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또한 이득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편지,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복된 소식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기가 쉽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로마 황제가 보낸 그 소식보다도 훨씬 힘이 없는,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만몬신의 그 소식이 주가가 올랐다, 뭐 했다, 집값이 올랐다,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되는 그러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앙겔리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돈독이 올라서 사는 사람들, 그 안에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콕 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이것대로만 살면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거라, 그렇게 충고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둘째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거라.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라.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그죠? 아니요,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녀들이 잘 못 살면 못 살수록 그 하는 건 피 맺힌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임박한 사정에서 여기에서 뭐 방주를 준비하거라, 소화전을 준비하거라, 뭐 예금 증서를 챙기거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둘째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거라.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두려워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베오는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결합된 아주 특별한 감정입니다. 경외하는 수령, 북한에서 쓰죠. 예.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는 그것이 혼합된 감정.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한 괴상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오직 공포를 느낄 따름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조 띄어 먹으면은 11조 액수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준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 왔어요. 이놈의 자식, 아니 그 예를 들자면은 내가 오히려 보냅니다 요즘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가다가 교통사고 나라 내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거는 경외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큰 애정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포보스, 경외감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광을 창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김연아가 빙판에서 너무너무 멋진 연기를 펼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녀에게 금메달을 걸어주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플라멩고가 아무리 아름다운 군무를 펼쳤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인간만이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영광을 창출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하나로부터 나만이 창출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대단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영광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지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영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넘겨줬을까요? 우리 인간들만이 영광을 창출한다며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들어낸 영광을 전부 사탄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간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에 전부 다 사탄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시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그 동네를 사랑해서냐, 아니면은 당신의 이름을 내고 장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냐,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명의 기부천사 있죠.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 그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갖다 사탄에게 넘기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몸부림, 높아지려는 일,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일들을 할 때 영광은 사탄에게 쪽쪽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영원한 복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띵까띵까 춤추면서 놀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삽입되었던 천상의 광경들이 곧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최고의 사랑으로 예배에 임하며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받고 잘 삽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고리타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고리타분하게 만들어버리고 장엄하게 만들어버리고 엄숙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원래 예배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을 올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곧 노동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고 예배드리는 심정,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자녀처럼 사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그래서 그 삶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체스터턴이 말했습니다. 땅에서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천국의 조각들이요 편린들이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천국의 조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설교자, 기도자, 성경 봉독자들, 성가대원들 아시겠죠? 언제나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가려야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바벨론이나 로마는 뭐예요? 만몬신이 지배하는 자. 만몬신은 뭔 줄 알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 충고,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행은 바람핀다, 불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한눈을 돈에게, 만몬신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 음행하는 거죠. 그거를 음행이라고. 그래서 기복신앙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냐 그러면,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합니다. 1,000번째 열심히 드립니다. 너 그거 왜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부자고 그걸 갖다가 해서는 시집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방인들을 정복하고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인정해 주었는데 유대교도 용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극심한 탄압으로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독교가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려서 짓밟히느니라.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로마인들에게는 경악스럽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2살 소년 키케로는 너무나 동글동글하고 이쁘니까 황제가 그 키케로에게 이렇게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자 키케로는 황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어서 죽여주십시오. 저가 죽는 순간 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고 죽어갔습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명백히 로마 황제를 부인하였고 구세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고 로마 당국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당당함에 감동한 로마인들의 기독교 개정이 이어지면서 핍박의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수록 로마 당국의 만몬신을 섬기는 로마 당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즉 로마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묘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에서 나옵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이 행한 일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이것으로 얘기해서 불륜이나 그 음행 그런 그하고 차원을 달리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다는 의미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만몬신을 섬기는데 저것들은 안 섬기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곧 성도들의 피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우상 숭배와 기독교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는 마침내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최고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쓸데없이 탕진되거나 사탄에게 넘어가는 일을 방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복의 무한한 가치, 엄청난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의 발걸음이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